오늘도 찢기고 상한 마음, 피곤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갈이 되고 충분한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는 좋은 유익한 두려움도 있고 나쁜 해악이 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도 돈이 있는 채 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 박사 학위를 만들어서라도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하는 이 행동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2등을 하면 갑자기 상심이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기를 구가하던 연예인이 어느 순간 인기가 떨어지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또 상심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조그만 권력에 있던 사람이 권력을 누가 용인해 주지 않으면 이걸 못 견뎌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익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과격한 요구가 있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하늘과 같이 받들고 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가 다가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인 평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중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절제하고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화평하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효자들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또 세계를 통틀어서 거상, 경제력이 가장 막강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경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유익한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 가운데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준에 합당한 복된 신앙인의 길을 걷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옛날부터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른 소신을 가지고 가난하더라도 인생의 정로를 걷겠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합당한 생각입니다. 내가 비록 없이 살아도 내가 신이 주신 정로,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백성으로 선다면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인생의 제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좀 돈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에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큰소리치고 모든 이 정의와 공의를 짓누르는 강점이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세상. 이것이 만몬이요. 이곳이 바로 바알의 신앙이 춤추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런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이런 신앙의 행태를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아름다운 기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름은 많은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현금 가치,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기름이 되겠습니다. 당장 바꾸어도 현금보다는 더 뛰어난 금값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겠는데 좋은 기름과 좋은 이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중간중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나쁜 일을 했다. 이 사람의 전 좋은 일은 다 잊혀지고 이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신앙으로 살다가 그만 중간에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평가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유명인들 가운데 그동안 자기 스펙을 잘 쌓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다가도 결정적인 한 가지 이 범죄 때문에 그만 그 인생이 나락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부자들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주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부자들도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기름을 견고한 곳간에 채워서 자기 이름을, 자기 명성을 내고자 하는 그런 추세로 다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당시에 그 많은 부한 사람들이 또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기름 창고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름을 시장에 내다 팔아도 현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많은 현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이름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이름을 얻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른 길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7장 이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길,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아 다른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여기에 투자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이기심만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두려움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속에 숨겨진 하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나 자신도 만족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은 내 이름의 명성에 걸맞는 좋은 기름을 남들에게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평생에 좋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악평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살아생전에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인생의 도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젊었을 때 아직도 시집도 안 갔는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으로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값진 향유,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마리아의 평가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제자들로부터 핀잔을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종은 한 달란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5억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하는데, 환산 가치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그만 평생에 썩히고 숨겨두었다가 악평을 듣게 되는,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최종적으로 주인에게 듣는 그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축하를 받으며 사랑을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날의 인생의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좋은 기름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의 죽음은 사실은 슬픈 인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게 평가를 내리셨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전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또 자기 길을 찾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길을 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길을 찾은 것에 대한 투자가 기름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더 낫다, 해석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아름답게 살다 죽으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산 후에 죽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이름의 명성에 걸맞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나에게 주신 기름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승부를 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초상집에 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서 곰곰이 묵상해 본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이 맞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상집에 가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상주들이 있건 없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현장에서 내려집니다. 성경은 이 초상집에서 내려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 돈만 좋아하다가 갔어. 자기 20만 채우다 갔어. 아내와 자녀들 돌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만 하다가 뼈 빠지게 그렇게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갔어. 참 불쌍해.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일찍 갔어. 우리와 함께 오래 있다가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 가야 했는데 너무 일찍 불러갔어.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잔치집보다는 어떤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과 대입해 보는 것.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좋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만나 배우는 하나님의 평가를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2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평가는 내게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을 수정하고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에는요 사실은 장시간 좀 머물러야 합니다. 요즘은 빨리빨리 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민족에게 너무 강해서 잔치집에는 오래 머무는데 초상집에는 왔다가도 금방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제된 삶을 통해 초상집에서는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초상집 상주들에게도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의 평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저와 성도님들이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우리 삶이 정제가 되고 정확한 경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은 나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질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후회스럽지 않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절대로 외롭지도 않고 그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축하받을 일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초상집의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매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슬픔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말하죠.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하여 살다 보니까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날보다는 고민하는 그 모습이 역력한 그런 삶이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도 않고 정로를 벗어나지도 않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한 바른 길을 걷다가 보니까 얼굴에 그러면 슬픈 기색이 띄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얼굴에 수심 가득한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 그 강사는 막 억지로 웃음을 지어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웃음을 많이 짓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사실은 수심이 가득해서 바른 경로를 계속해서 걷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측면에서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을 했냐면 산상수훈에서요 우리가 멀쩡하게 사지백체 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팔 떨어지고 한쪽 눈 멀어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 눈도 떨어져 나가고요 경제력도 떨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그리고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애를 겪는 과정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지백체 멀쩡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로를 따라 고군분투하다가 슬픈 기색 가득한 그런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나 자신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말씀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는,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평생을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칭찬을 다 좋아합니다. 칭찬 싫어하는 분들 없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면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좀 못했던 일도 칭찬을 계속 들으면 용기 백배해서 담대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문제가 될 때 있어요. 가정 안에서 쉽게 드러나는데, 아이가 잘못할 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칭찬할 때만 여러 번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따끔하게 이 훈육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칭찬할 때만 융성하게 박수 쳐주는 그런 일, 바른 길을 걷지 않는데도 잘할 때만 칭찬해 주는 일,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책망을 받더라도 좀 잠깐 멈춰 서더라도 길을 좀 늦게 걷더라도 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당장에 편한 것보다는 불편해도 바른 길을 걷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때, 내가 이 사회생활을 감당할 때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를 고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의 말씀에 자꾸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칭찬을 듣는데 익숙하려고 그 모임에 가는 것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도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모임 가운데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에 따갑도록 주의를 받아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제동도 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무조건 잘했다 박수만 받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깎아버리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혹에 의한 죄가 되겠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앞뒤로 솔로몬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 훌륭한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 처음부터 정치를 잘 펴나갔던, 그야말로 부국강성한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와도 하나님이 손색 없을 만큼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만 중간에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부국강성한 대경제국의 수장으로서 서 있었지만, 그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8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나 자신의 이 의미 있는 인생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그 평가가 내려지기까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맺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았다면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인내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후회 없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길을 절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기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길을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질문, 예상되는 난관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도 없고 바른 길도 아닌데 아무 길이나 막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길 동안 사실은 평탄한 길보다는 가시밭 같은 길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틀어지더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인생을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걷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설명, 자기 설명,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의 여호와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평탄할 길이라기보다는 가시밭길 인생이 많았던 거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책망을 달게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좀 책망을 듣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말씀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삶의 속도를 좀 늦추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 풍조에 매여서 너무 바쁘게 우리 몸을 세상의 이 시간의 빨래줄에 우리를 널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속에 좀 멈추어 서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후회 없는 인생길인데 책망을 받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속도를 좀 느리게 갔더라도 지혜 있는 자는 이제 이 죄의 유혹을 끊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되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마련하신 정의와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는 것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이와 같은 성도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칠 수 있는, 끝까지 그 인생길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 제가 기도 제목을 들려드릴 텐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